네, 아멘. 그렇습니다. 부흥이라고 할 때 이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부자가 다시 부자고 흥자가 흥할 흥자, 다시 흥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전제가 있죠? 처음 흥한 적이 있었는데 쇠퇴했다가 다시 흥하는 거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1907년도를 부흥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흥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1907년도에 처음으로 흥했기 때문에 부흥운동이라고 하기보다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교회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급성장을 130년 안에 급성장을 한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또 반대로 세계교회 역사상 유례 없이 가장 빨리 감소하는 교회가 또 한국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세계 교회사에서 부흥이 100년마다 주기적으로 있어 왔다라고 하는 그 역사의 근거에서 우리 한국 땅에서도 1907년도에 있었던 그런 부흥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전국 방방곳곳에 부흥을 사모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나는 게 대학 시절 때 부흥 콘서트라고 하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찬양으로 중심된 그 콘서트가 지역마다 굉장히 뜨거웠었습니다. 저도 저기 사직 체육관 실내 체육관에서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 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때 사람들에게 그 부흥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 15년, 20년 지났는데 부흥이 온 것 같습니까? 안 온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그런 부흥은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부흥은 이제 더 이상 안 오나 보다, 끝인가 보다, 사모하지도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암담한 현실 가운데에 그 반대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럴 때 남들은 다 이제 더 이상 부흥은 기대하기 힘들구나라고 하는 절망이 있을 때 우리 원래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간직해야 합니까? 이때라도 하나님은 부흥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흥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이상으로 누가 더 원하시기 때문일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만큼 원한다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부흥을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인 그런 성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의 그런 변화, 질적인 변화까지도 말하는 그런 부흥이라 말할 수 있죠. 아무튼 지금 우리에게는 이제는 우리 사람 편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흥은 이제 끝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기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편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편에서 부어주시는 참된 부흥을 우리가 이러한 현실 가운데 더 기대해야 될 그러한 시기가 바로 지금 시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시기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 바로 오늘 제목처럼 부흥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부흥의 그 은혜를 맞이할 그 준비할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준비된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암담한 현실 가운데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역사하신 것 많이 없습니다. 대체로 우리 하나님은 한두 사람, 소수의 사람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이어가셨음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다니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흥을 준비했던, 회복을 준비했던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그 부흥을 준비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주전 605년경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죠. 그런데 그는 좀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람은 좀 잘생겨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잘생겼고 출신 배경도 좋고 또 왕족이라고 하는 그냥 지식도 있었고 하는 것 때문에 발탁이 되어지죠. 바벨론 왕궁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자세히 보면 성경에서 요셉과 더불어서 별로
단점이 없었던, 흠이 나타나지 않았던 그러한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또 그는 바벨론, 메데,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여러 왕조 제국이 바뀌면서도 그 70년의 세월 동안 자기의 그 직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직장 생활을 굉장히 잘했던 그러한 사람, 그래서 세상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았던 이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잘했고 생활신앙도 잘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한 67년에서 68년 정도 지날 즈음에 책을 하나 읽습니다. 어떤 책인가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서책 뭐겠습니까? 예레미야서겠죠. 예레미야서를 쭉 읽다 보니까 하나를 딱 깨닫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이 나타나는 것처럼 2절 말씀 후반절에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가 딱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25장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딱 읽다 보니까 70년이 되면 우리의 이 황폐한 땅을 하나님께서 그치게 하시고 회복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의 눈에 쑥 들어오게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잡혀온 지 68년 정도 됐습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2년 남았습니다. 2년 후면 이제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서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식을 그가 이 말씀에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아마 평생도록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겁니다. 이 예레미야서도 아마 많이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68년이 지난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10살의 포로로 끌려왔다, 그래서 68년이 지났다, 그러면 몇 살입니까? 78, 그렇죠. 80살에 가까운 그러한 노년에 됐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그때서 깨달아졌다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때 이 다니엘로 하여금 이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하셨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부흥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그 부흥은 무엇을 통해서 시작이 되나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흥이 시작되고, 더 정확하게 무엇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으로부터 부흥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없는 부흥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이 시작되도록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어쨌든 다니엘이 이렇게 2년 남았을 때에 이 하나님 말씀이 70년, 앞으로 2년 후에 회복할 것이다, 부흥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니엘의 입장이라면 이 사실을 딱 깨닫고 나면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좋겠죠. 그러면 좋으니까 어떻게 하고 싶겠습니까? 산살에 가가지고 여러분 2년만 있으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우리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셔서 회복케 하시고 부흥케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랑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2년 후면 예루살렘 땅이 풀린단다, 땅 사러 가자, 뭐 그렇게라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오면 다니엘이 반대의 반응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읽을까요?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무엇하고 있습니까? 막 우리 2년 후면 돌아간다, 좋다, 어이구 좋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가 오히려 금식하고 베옷을 입으며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15절까지 내용이 뭔가 하면 바로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흥을 준비하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 부흥을 준비하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부흥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어떤 자를 고백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주의 말씀을 어겼다고 하는 겁니다. 또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뭐라고 말하죠? 이미 우리에게 내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앙을 받아서 지금 포로로 끌려왔다고 하는 겁니다. 재앙이 임했으면 깨달아야 됩니까? 못 깨달아야 됩니까? 깨달아야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뭐라고 있죠?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재앙을 내렸으면, 매를 맞았으면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바벨론의 문화에 물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지금 상황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셔서 매를 대셨는데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 상태를 지금 다니엘은 무엇하고 있는 겁니까?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이런 상태입니다 라고 하면서 15절까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많이 다니엘이 기도할 내용, 회개할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제가 봤을 땐 다니엘은 별로 회개할 거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실은 이 죄는 다니엘의 죄라기보다는 누구의 죄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그 모든 죄를 누구의 죄로 여기고 기도하는 거죠? 내 죄입니다. 이것이 내 죄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아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다니엘 너무너무 좋았을 겁니다. 어쩌면 마음속에는 2년 후면 우리가 다시금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대부분 지배하고 있었던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이 상태로 돌아가 봤자 또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께 또 매 맞을 텐데 이 상태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도 아니지만 자기의 민족의 모든 죄를 가지고 주님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하였고 이미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흥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철저히 고백하는 회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1907년도에 그 역사적인 그 사건도 회개로부터 시작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흥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겠습니까? 회개는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부흥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데 지금 상태로서의 우리 지금 이 상태의 이스라엘의 그 그릇이 깨끗했습니까? 더러웠습니까? 더러웠습니다. 더러우니까 거기에 부흥의 은혜를 주신다 하면 소용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소용이 없었던 거죠. 바로 그것을 알고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은 못 깨닫지만 자기가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 이것이 우리의 죄악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보다 더 부흥을 원하십니다. 믿으시죠? 예. 그런데 우리가 부흥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 꿈은 꾸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그 부흥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과연 우리가 철저히 우리 죄악을 회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64년의 우리 원래교회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생활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곳곳 그 역사 가운데 혹여나 우리가 묻혀있는 죄악들이 있다라면 우리가 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혹여나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무엇해야 합니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면 그것을 마치 내 죄악이냐 주님 그것이 제 죄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흥을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셨습니까? 누구를 실족해 하셨습니까? 누구로 하여금 사랑치 못하였습니까? 그거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면, 첫 번째 이 단계부터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부흥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 죄인 양 생각나게 하시면 주님 앞에 그것을 토해냈고, 주님 이거 저의 죄입니다, 사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 다니엘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부흥을 준비하는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배의 회복을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라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아멘. 17절 후반절에 보니까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성소가 어디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가 지금 어떻다고 하는 겁니까? 황폐해져 있다.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다니엘이 못하는 거죠.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주의 얼굴빛은 무엇인가 하면 민수기 6장 25절 26절, 우리 목사님 축도하실 때 가끔씩 사용하는 그런 본문이죠.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혀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주의 얼굴을 비친다고 하는 것은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이 주의 얼굴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소에 주의 얼굴빛을 비추게 해달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원래교회가 이런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는 말 그대로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자칫 예배를 우리가 왜곡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위한 시간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아야지,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지. 물론 나쁜 마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죠. 내가 은혜되면 그 예배는 좋은 예배입니까? 나쁜 예배입니까? 좋은 예배입니다. 내가 은혜가 안 되면 오늘 목사님 설교 뒤지게 기네, 그래가지고 은혜가 안 되면 그 예배는 나쁜 예배입니까? 좋은 예배입니까? 왜 말 안 하시네요. 그게 뭐라는 거, 잘한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그런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가 좋다 안 좋다 판단하는 것이 내가 아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여겨질 수 있지만 우선순위는 무엇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우리가 전심으로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면 당연히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은혜와 평강을 주시겠죠. 근데 우리는 늘 우선순위가 은혜 받아야지. 근데 늘 이런 것만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7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방금 읽었듯이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누구를 위하여 말하고 있습니까? 주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성소를 빛을 비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그래서 예배는 누구를 위하여 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혹여나 내가 별로 은혜가 안 되더라도 나는 마음 중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련다. 누구보다 찬양도 크게 하고 누구보다 기도도 크게 하고 내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러한 마음을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러한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에 대한 열정,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예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될까?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흥을 준비하는 사람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 한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무슨 뜻이죠?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 철저히 나의 의, 나의 자랑, 이것을 내려놓고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을 의지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거죠. 사실 의를 따진다라면 다니엘의 의가 높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의가 높겠습니까? 다니엘의 의가 훨씬 높겠죠. 의를 자랑하자라면 그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선언할 정도로 다니엘에게는 의는 정말로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자기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저는 하나님 늘 잘생겼습니다, 저는 한 번도 죄 지은 적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의가 부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마음, 이 솔직한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면 우리 원로교회가 64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자칫하면 이것이 우리의 의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64년 되었으니까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예배당 건축했으니까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하니까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자칫 이것이 우리의 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의 의를 가지고 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주의 긍휼하심입니다. 주님, 우리 원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일어설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심령, 여러분 이렇게 자주 말하시죠. 나도 젊었을 때 신앙생활 한 가닥 했다 아이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젊었을 때 했는데 지금 못한다고 하는 것은 뭐가 필요한 거죠? 부흥이 필요한 겁니다. 부흥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원리가 똑같습니다. 먼저 뭐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믿음이 식었는가? 세상에 죄에 찌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그러면서 뭐부터 또 회복해야 되죠? 예배를 회복하는 거죠. 그냥 예배를 그냥 어떤 분이 농담 삼아 왜 교회 가십니까? 물어보니까 집에 가려고요. 집에 가기 위해서 교회 오시는 분, 교회 딱 예배당 앉아 있으면서 늘 생각하신 건 언제 집에 가지 이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한 사모함들이 많이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걸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작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자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보셨을 때, 바로 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교회와 그 가정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는 우리 원로교회 몇십 수년을 섬겼고 나는 직분이 뭐고 몇 대가 우리 가정에 생겼다, 물론 그거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지면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를 부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주의 긍휼하심, 주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전부이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으로 나아갈 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흥을 준비하는 네 번째 모습 무엇인가 하면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무슨 말이겠습니까? 부흥은 누구를 위한 것이죠?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죽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교회가 왜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 내가 큰 교회 목사고 큰 교회 장로고 큰 교회 권사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사람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주님, 이건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의 하나님이여, 누구를 위하여 하시옵소서 말합니까?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왜요?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누구 것이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부흥을 누가 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고, 그 영광도 누가 받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원래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광을 내가 받으면 나는 뭐가 되죠? 도둑놈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리라. 이 부흥, 내가 왜 이렇게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애쓰는가, 꿈꾸는가, 준비하는가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과 늘 나도 모르게 들어지는 나의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철저히 내려놓고 우리가 부흥을 소원하는 것, 부흥을 꿈꾸는 것, 이거 주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준비할 때 바로 주님께서 기뻐 보셔서 우리 원래교회 가운데에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리 한국교회가 어려워도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패배감에 우리가 잠겨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원래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래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줄 겁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부흥을 꿈꾸며 또한 부흥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수년 내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텐데 그 준비하고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처럼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철저히 고백하는 사람. 두 번째, 무엇을 갈망하는 사람이죠? 예배 회복. 지금 우리 원래교회가 예배도 좋지만 이 자리에서만 머물지 않고 더 은혜와 평강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죠? 내 의,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가정, 내 자녀, 우리 원래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부흥을 위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분명한 우리 이유를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 교회를 찾으시다가 어느 교회가 눈에 딱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딱 머물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원래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흥을 준비하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많이 계시네요. 하나님께서 곧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부흥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을 통해 부흥이 시작될 것입니다. 장로님을 통해 부흥이 시작될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한번 우리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렇게 좋은 원래 교회에 보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거 이제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부흥을 꿈꾸지만 정말 우리가 과연 준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길 원합니다. 비록 그거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거 생각나게 하신다라면 내가 그거 내 죄인 줄 알고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또 예배를 내가 회복하겠습니다. 또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겠고, 또한 이 부흥의 목적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우리 부흥을 준비하는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우리 부르시니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원로교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고 또한 60여 년의 세월 동안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배당을 짓고 난 후에 다시 한번 이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기도하며 애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오나 우리가 부흥을 꿈꾸지만 과연 우리가 부흥을 받을 만한, 부흥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러한 우리의 준비된 모습이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흥의 은혜를 받을 만한 깨끗한 그릇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길 원합니다. 60년 세월 동안 우리가 하지 말았어야 될 그러한 정죄들이나 비판들이나 사랑하지 못한 것 있다면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그 회개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기 위하여서는 예배 회복이 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하고, 또한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일 내에 또한 수년 내에 우리 연락교회 가운데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